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요한 3장 1장 9절에서 12절까지 390면입니다. 요한 1서 3장 1장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에게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이 중에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디오벨로와 우리에게 맡은 지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에게서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면서 형제들에게 맞이할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자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라.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에서 그의 악을 행하고 자는 하나님의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비트오와 그 무 사람들에게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인이니 이 너는 너에게 증인이 됨과 즐거워한 줄 아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세 번째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우리 은혜 받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신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곧 생활입니다. 교회는 곧 교회가 별도가 아니라 생활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을 사람인지 사랑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책망될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복 있는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찬양인데 제가 잘 안 부른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맨날 그것만 좋아해.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근데 사는 것은 개판인데 찬송은 꼭 그걸 잘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 교회 사랑받고, 목사님께 사랑받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 교회 사랑받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가정에 사랑받고, 이제는 불신자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찬양 한번 부르고 갈게요. 여러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좋아하니까 한번 부르고 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처음부터 한번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받으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 이런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해야 합니다. 칭찬은 모두 춤춘다? 난 그걸 제일 싫어해.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 칭찬 좀 하세요, 칭찬 좀 하자는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래는 춤을 춰야 돼요, 헤엄을 쳐야 돼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고래는 춤을 춰야 돼요, 헤엄을 쳐야 돼요? 고래가 춤을 추면 미친 고래예요. 그처럼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잘못하면은, 칭찬에 heb떠버리면은 자기가 할 바를 잊어버려요. 정작 받을 칭찬을 넘어서서 우리 목사들이 칭찬을 잘합니다. 왜? 여러분을 좀 흥분을 시키려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을 좀 자꾸 칭찬해서 어떻게 좀 헌금 좀 많이 하라고. 너무 솔직한가?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칭찬받아야죠. 근데 택도 없는 칭찬. 우리 믿음, 여러분과 저희 믿음을 가장 누가 잘 알까요? 먼저 하나님이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과연 내가 칭찬받을 믿음인가 아닌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저녁에 꿀 먹었어요? 자, 지금 과연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자꾸 칭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칭찬을 좀 잘 못합니다. 난 고래가 춤추는 거 원하지 않아. 고래는 헤엄을 쳐야 돼. 여러분, 너무 도가, 다 칭찬도 좋고 다 좋지만 도가 지나치면 그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은, 너무 지나친 칭찬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3서 말씀인데요.
오늘 짧은 한 장 속에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오늘은 남에게 유익을 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에게 늘 해악을 끼쳐서 남들이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속에도 저희 교회 속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항상 남에게 칭찬들만 삼는가 하면 항상 가는 곳마다 남들에게 불화를 만들고 항상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없네.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죽은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요? 이건 죽은 교회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가 없든지, 아니면 전부 다 영이 죽어서 문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없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죠. 나 가정이 있으면 어때요? 삶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속에는 남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신도 자기가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기를 몰라. 이 뭔가 편지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아주 남들에게 좀 포악해서 남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의례껏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뭘 잘못하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이 편지는 사도 요한 목사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아주 짧은 그 편지지만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이 속에서 사람 3명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명을 이야기하면서, 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나오는 3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3서 1장 1절을 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말씀 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오늘 이 편지는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가요라는 사람이 4군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가요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히 4명의 이름이 4사람이 다 동일 인물인지 혹은 아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가요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간구한다고 할 정도로 특별히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과연 나는 가요 같은 사람인가? 누구예요?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자,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칭찬할 정도면은 그런 목회자에게 신실한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나 사랑받고 싶어 이러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거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가 돼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가 내가 믿어지니까 사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유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가 돼야 사랑합니다. 신뢰는 아무나 하나요? 아니요, 사랑해야 신뢰가 되는 겁니다. 신뢰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내가 느껴질 때, 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이
삶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내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신뢰하죠. 오늘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이 요한은 가요에게 상당한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만큼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낮 시간도 강조하지만 내 영혼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교회도 하나밖에 없고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도 이 땅엔 한 명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여러분이 요새는 뭐 인터넷이 좋으니까 뭐 별 얘기 다 듣고 별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뭐예요? 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종종 제가 안 보이면 교인들을 찾아요. 물론 우리 뭐 교구 목사들 통해서 묻습니다. 왜? 저희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다들 뭐 자기가 맡은 교구, 맡은 뭐 이런 일만 알지 목사들은 나는 하늘에 어쨌든 1부, 2부, 3부, 4부 하면서도 다 내가 눈에 보니까 야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연락해 보면 뭐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영상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면 세계 365일 여러분 어떤 목사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저 예배 드렸습니다. 영상으로요. 아 근데 목사님 요새 있잖아요. 뜨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 아세요? 꼭 이런 인간이 있어요. 난 무거워서 뜨지도 못해. 난 내가 알아. 난 무거워서 뜨지도 못해. 근데 어때요? 우리 목사님 요새 뜨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갖다 정말 그 설교가 좋아서 매일 들어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하나?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뜨는 목사를 좋아하는데 그 뜨는 목사를 매일 영상으로 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 그 목사가 신방을 와나? 안 와요.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그 목사가 TV에서 막 설교하다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안수하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누워있으면 찾아올 사람은 그래도 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건 여러분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세상이 변하니까 어때요? 아무 목사나 내 목사같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다시 말해요. 제가 낮 시간도 말하잖아요. 이 땅에 남자가 많아도 내 남자는 한 명이다.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 나머지는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 땅에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내 남자는 하나뿐이다. 어떻게 여기만 아멘 하고 저기는 아멘 안 할까? 아주 여기 고민. 그래서 혹시 이혼하러 기도 오신 건가요? 도장을 찍을까요 말까요? 응답하지 그러고 오셨나요? 아무리 여러분 여자가 많아도 여자는 한 뿐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6만 5천 개라고 말해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또 뻥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4만 교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 교회예요. 아멘. 저희는 부흥회를 쭉 다니니까 벌써 가서 야구르면서 잠을 자잖아요. 뭐 제 이름이 이동석이에요. 고정석이면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동석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해.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니면서 뭐 가서 뭐 심지어 저 시골 바닥에 있는 뭐 집에서 시작해서 뭐 특급 호텔까지 다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서 좋은 집에 가서 좋은 데 가서 누워 있어도 며칠 지나면 그리운 곳이 내 집이에요. 하여간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내 교회, 내 목사님. 아멘. 오늘 근데 요한은 뭐예요? 오늘 이 가요는 뭐예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내 목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과연 나는 내 교회에서 내 목사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왜 사랑한다고요? 신뢰하니까 사랑하죠. 아멘. 믿을만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뭐 부교육자가 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목사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일을 시켜도 저 사람은 어때요? 제가 믿음이 안 가니까 어때요? 자꾸
또 퇴근하고 확인하고 몇 번씩이나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 말하면 당연히 하겠지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신뢰는 곧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요는 뭐예요? 가요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사랑할 때 행복하지요. 상대방의 신뢰받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나가서 남들이 말하는 것은 큰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세단을 타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교인들의 신뢰를 받을 때가 목사는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가서 갈비 먹어요 이럴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신뢰를 받을 때, 교인들이 믿어줄 때 목사는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럼 교인은 언제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내 목사가 믿어주었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운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이런 축복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뜨거운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에게 신뢰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2년도 아틀란타 올림피아 있을 때요, 수영 선수 중에 수영 선수가 나이가 한 30이 가까우면 거의 이제는 은퇴할 때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29살 된 엔젤 마르티나라는 사람이 출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연한 것은 뭐냐면 자기 친구가 투병 중인데 그 투병하는 친구, 의사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했는데 이 친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왜 안 돼? 할 수 있어. 나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데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출전했는데 그 사람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래서 그 동메달을 갖다 그 아픈 친구한테 가서 걸어주면서 뭐라냐면 친구야 미안해. 금메달이 나서 미안해. 그때 신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딴 그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 가요처럼 목회자에게 또 성도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가요라는 사람이죠. 자, 가요를 왜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아무나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요한 3서입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순례자가 많았거든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한 지역에 있을 수도 없고 직장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로 교회 가서 많이 기대고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요한에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전도 나갔다가 가요를 봤습니다. 근데 그 가요라는 사람이요 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면서 쓴 것이 바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뻐요? 부모가 제일 기쁜 때는 뭐냐면요 자식이 칭찬받을 때예요. 부모가 제일 기뻐요. 당신이 잘했습니다 이것보다는 당신 아들이 훨씬 잘해요. 이게 더 기분 좋은 거야. 받아본 적이 없어 모르지.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나는 남에게 칭찬을 못 받아도 내 자식들이 어디 가서 칭찬 들으면요 괜히 부모는 기분 좋은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형제하고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아유, 당신 그 동생이잖아. 참 똑똑하네. 별로야. 근데 당신 아들 참 똑똑하네. 그러면 기분 째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이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뭐래요? 목회자는 언제 기분이 좋은가? 내 교인이 남들에게서 칭찬받으면 목사가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러나 어때요? 아유, 목사님
그 목사님의 교회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을지다 하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에이, 무슨 믿음이 좋아하면서도 기분이 좋다? 왜? 이게 지금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칭찬을 듣긴커녕 실질적으로 이런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전화 오기를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능력교회입니까? 이게 맞는데요. 거기 어떤 집사 있죠? 예, 그런데요. 아, 그 사람 당신네 교인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왜? 제가 잘못 가르쳐서. 아니, 난 본 적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어때요? 내가 대신 사과를 해요. 여러분, 내 교인들이 나가서 남에게 칭찬을 드리면 이게 목회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난 너무 기뻐. 오늘 이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밥 한 그릇 잘 먹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뭘 좀 섬겼다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성도가 잘 될 때, 내 교인이 일이 잘 되고, 내 교인이 건강하고, 그들의 자식이 잘 되면 오히려 내 자식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전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오히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래서 내쫓는도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누굴 말하냐면은 오늘 바로 늘 으뜸되겠다고 말하는 으뜸을 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디오드레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좀 아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 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도 요한은 상당히 장수했습니다. 또 상당히 몸도 비대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남들이 어쩌고 큰 가마에 모셔가지고 저 지하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교회까지 또 얻고 와서 가서 모셔다 놓아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하고 모시면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앉아서 지금 요한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고 끝났어.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게 요한의 설교예요. 그 다음 주에도 더 그 목사님을 갖다가 업고선 저 지하까지 내려와서 또 강단에 모셔놓고 목사님 말씀 주세요 했더니 예 사랑하세요. 이게 다야. 세입 서너 번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게 사랑밖에 없어서 사랑밖에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가 불러요. 근데 요한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과거에 그는 세베드의 아들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러는 날 예수의 부르심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욕심도 많았고 어디 가든지 항상 자기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2명 제자 중에서 항상 나도 으뜸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요한이었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단 치맛바람의 원조야, 어머니를 내세워서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치맛바람 날린 사람도 바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게 있어요. 요한이 가서 엄마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해서 거기 와서 얘기한 것이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은 항상 12명의 제자 중에서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으뜸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현장에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른 이자는 다 도망가는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 십자가 밑에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때요? 요한아, 내 어머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받는 일도 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요한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늘 앞에 있었고, 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항상 으뜸되길 원했습니다. 항상 내가 해야 돼. 항상 내가 해야 돼.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뒤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요한 자체가 항상 나가 으뜸되기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권력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열심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이야. 이걸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 과거에 처음에 그의 모습은 어때요? 스스로가 열심당원에다가 항상 어때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항상 요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더불어서 항상 으뜸되는 선두주자였었는데 나중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바뀐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거에 그렇게 항상 으뜸되기였던 요한이 변화받아서 지금 사랑의 사도가 됐는데 지금 교회에서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항상 무슨 일만 해도 으뜸되기 좋아하는 누구? 드웨데브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항상 저렇게 살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그 교회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그를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있죠? 매사에 꼭 으뜸되는 사람 없어? 아, 교인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럼 무슨 일만 하면 다 내가 껴야 돼. 무슨 일만 하면 다 내가 나서야 돼. 무슨 일만 하면 어때요? 꼭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주보에도 꼭 내 이름이 나와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자, 그럼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특징이 있는데 보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앉아도 항상 자기가 으뜸이니까 항상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이름을 꼭 내야만 합니다. 저희도 이제 9월달에 저희도 부흥회하는데 부흥회 되면 찬양대가 이제 쓰잖아요. 제가 아주 찬양대에 대해서 제가 야단을 많이 칩니다. 왜냐면 찬양대, 자기들 순서가 있는 찬양대, 자기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다 나옵니다. 근데 자기 찬양대가 아니라 다른 찬양대 갈 때면 빠집니다. 전화입니다. 너네가 탤런트냐? 너네가 가수야? 탤런트나 가수는 돈 받으면서 어때요? 자기 이름이 있어야 나오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 교회는 내 이름이 있던지 없던지 교회 행사는 나와야 되는 거야. 주무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찌르고 있나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교회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여라 해서 모여서 성전을 봉헌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가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들 이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이던 것처럼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있으면 나오고 자기 이름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앞서 부흥회를 가도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부흥회 가면 제가 제일 조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부흥의 첫날 첫 시간 밥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자, 흔들어봐. 부흥회 할 때 어떻게 가장 첫날 첫 시간에 내가 꼭 밥을 사야 돼. 이런 사람은 그날 누가 새신자가 산다는데 다음에 사면 안 될까요? 아니요. 난 죽어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내가 명색이 권사고 내가 이게 뭔데 그래도 내가 첫 번째죠. 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런 사람을 제일 경계해. 제가 여주에 가면 대신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부흥회를 6번이나 갔어요. 근데 거기 제일 처음에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요. 뭐 거기 대신 그 면이 읍인가 뭐 그러니까 무슨 식사 해봐야 그렇게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관광회사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오늘 가이드로 나가서 아직 못 오셨고 대신 부인 권사님이 밥을 사러 왔어요. 뭐 시골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냐면 해물탕을 산다. 해물탕. 그래서 뭐 감사하죠. 어쨌든 뭐 그 장로님도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알기도 하고. 그래서 해물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대. 여러분 밥 먹을 땐 말하지 마. 저는 해물탕 시켜놓고 2시간을 말해요. 2시간을. 근데 저는 항상 설교를 해도 이렇게 딱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처럼 그 권사님이 한 2시간의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 딱 3가지야. 1번, 우리 남편 장로다. 30분. 2번, 우리 아들 목사다. 이거 30분. 3번, 내 딸이 사모다. 30분. 그리고 나머지 30분 뭐예요? 내가 왕년에, 지금도 아니야. 왕년에 내가 한때에 내가 그걸 전도를 많이 했다. 이거 30분. 간단해. 4가지야 딱. 목사님 상담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나도 정말 힘들게 상담이야. 근데 목사가 상담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요 다 답을 알고 와요. 답을 모르고 와야 상담이 되잖아. 근데 답을 다 알고 옵니다. 가서 막 울고불고 막 그러자면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다 뭐 울고불고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요새 좀 개판돼 버리고 내가 그래서 기도 났는데 하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답을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정답이다 정답. 답을 모르면 답을 하기 싫을 텐데 자기가 이야기하고 어때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알면서 왜 와? 제가 이래서 귀신이 들렸고요. 제가 이래서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는데요. 귀신을 내가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겠죠? 왜 알면서 오냐고. 제가 너무 힘든 게 상담이에요. 근데 목사가 상담 안 할 수는 없잖아. 전화합니다. 목사님, 좀 뵐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 뵙시다. 그 대신에 저는 우리 저녁 예배 같으면 7시에 있으니까 6시 40분에 오세요. 몇 시 오라고? 그럼 길어봐야 몇 분이야? 10분이야. 왜? 예배 들어가야지. 나 항상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꼭 30분, 20분 전에 만나요. 간단하게 출입물만 간단해요. 맞아요,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어때요? 으뜸되자 싶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정신이 없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언제나 대접도 항상 받아야 돼. 항상 자기 이름이 꼭 나와야 돼. 또 모든 일 해도 자기가 먼저 해야만 직성이 풀려. 난 여러분의 귀에 없다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특징이에요. 그럼 오늘 디오드로가 이 교회 속에서 도대체 뭘 했는데, 뭘 했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가? 그는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목사의 목회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목사는 목사야. 아멘 좀 여러분. 과거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주로 이제 주일학교는 목사들 다 갔대거나 아니면 신학생이나 주로 전사들이 많이 하죠. 그때도 보니까 둘이 전사가
우리 주일학교 담당했었는데 뭐 전사 해봐야 나이가 몇 살 됐겠어요. 뭐 저희처럼 뭐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학교에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불과 뭐 군대 갔다 와봐야 20몇 살이죠. 그래서 부장들은 다 어떻게 40,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나이 드신 부장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어이! 이전도사! 어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여러분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물론 집에 가면 아들뻘밖에 안 돼. 그래도 교회 속에서 어떻게 그래서 그래도 임명받은 전도사인데 어이! 이건 잘못되는 거야. 교회 속에서는 내 아들이 목사를 할지라도 어때요? 아들아 부르는 거 아니야. 아멘. 교회라는 속에서는 어때요? 절대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어때요? 디오도르가 한 것이 뭐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 말은 하지만 뒤통수에 대고 어때요? 아유 저 목사 이런 사람이 있겠지. 바로 디오드레베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요한의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어디 머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 다니는데 그런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꼭 내가 하면 돼. 또 오히려 남이 대접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내쫓아버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악행이었었어요. 아마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있을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세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니라 해서 부겔러와 허모게네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항상 사도 바울 편지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맨 끝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람을 거론해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는 어떻게 항상 1장에서 15절 맨 앞부분에서 부겔러 허모게를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쓰다 보니까 탁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가슴 아픈 추억이야. 모르는 사람이 다 나를 버렸어 하면서 탁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부겔러 허모게네.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부겔러 허모게네가 주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일의 주동자가 될지언정 교회 나쁜 일의 주동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똑같은 주동자지만 어때요? 좋은 일의 주동자가 돼야지 나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입니다. 근데 한때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수 믿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배신을 합니다. 같은 구리세공업자들이 어때요?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받아 먹으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서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가서 말을 함으로써 바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에 대적했다고 말하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말하면서 그는 그의 말은 악성 종량 같았다 해서 그는 독한 말을 하는 독한 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독한 말 하는 사람이 있지. 난 오늘 여기 왜 왔나 모르겠네. 자러 왔나. 지금 입신 근처에 가 있나. 사람이 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속에 이상하게 말만 하면 독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표현이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성 종양 같다 해서 암덩어리라고 말해서 암덩어리. 저 사람은 지금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데 그의 악한 말이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 나쁜 말은 금방 퍼집니다. 좋은 말은 퍼지고 싶어도 어떻게 안 퍼져요. 여러분 습관도 그래요. 습관도 좋은 습관은 여러분 들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처럼 어때요? 시간 나면 기도원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만 먹어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 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 그처럼 좋은 습관 들이는 건 여러분 오래 걸려요.
근데 나쁜 것은 금방 배워, 교회 속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게 되면,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을 통합반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같이 나이 구별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알게 위해서 한 통합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80명이 정원인데 80명의 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요, 애들이 배웁니다. 뭘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와서 제일 먼저 애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욕이에요, 욕. 선생님이 언제 욕 가르쳤어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자기들끼리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자기들이 알아. 야, 얘가 힘이 세구나. 얘가 힘이 없구나. 아우, 얘가 이쁘네. 얘가 못생기네. 자기들끼리 다 알아가지고요, 벌써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뭐부터 배워? 욕부터 배웁니다. 욕부터. 나쁜 거는 금방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배우니 오래 걸리는데 나쁜 신앙생활은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뭐예요? 독한 말.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에서 많이 합니다. 말. 왜? 대부분의 모든 그 문제의 시작이 다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가정이 깨져요. 지난 주간도 이달 말에 결혼한다고 청년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새는 또 청년들도 결혼하면서 주례 없이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축도해 주세요. 저희가 주례 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그래, 내가 주례는 안 쓰는데 한마디만 할게. 너네가 평생 행복하려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 이게 주례사다. 말 조심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따로 살다가 둘이 만나서 사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래서 좀 쳐다봐. 부부 결혼했으면 기적이야. 우린 기적적으로 사는 거야. 자, 어느 날 아까처럼 비가 막 오는 날, 휴가철인데 비가 오는데 어디 가겠어. 그래서 막 비가 오는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날씨도 좀 중한데 있잖아. 우리 감자나 삶아 먹을까? 그래서 그래 해서 감자 삶았어요. 감자를 다 삶아갖고 이제 부인이 갖고 오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올 때 설탕 좀 갖고 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부인이 말합니다. 참, 당신네 집은 이상한 집안이야. 아니, 우리는 소금 찍어 먹는데 왜 당신은 설탕 찍어 먹어? 그래서 참, 당신 어머니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싸울 일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거 싸워서 이혼했대. 설탕 찍어 먹는 게 맞냐? 30년 맞냐? 말 한마디가 결국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날 분위기 좋아서 여러분 밖에 비는 오고 어때요? 우중충하니까 서로 감자나 놓고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 근데 어때요? 해필이면 설탕, 소금, 참 그 집안 이상하네. 이것 때문에 어때요? 박살나고 만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정을 깨트려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교회를 깨트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 후메네와 빌레들은 뭐예요? 교회 속에 악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악한지 암덩어리 같았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 수술하면 여러분 날 것 같잖아요. 암은 뿌리가 깊어요. 암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항상 어디에 뒤끝이 남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바로 암덩어리가 무서운 것은 뭐예요? 가서 긁어내고 잘라내고 하면 되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뿌리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처럼 교회 속에 악한 말, 독한 말은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조심해야 한다 하고 디모데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 시대도 있었고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디오드르베가 악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무슨 저 요한이 무슨 목사가 됐네.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목사야? 옛날엔 다 저 어부 출신인데 이러고 다니는 거죠. 사도 요한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 속에 보면 사건을 불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걸 또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말하면 어때요? 금방 많은 말을 놔가지고 아주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있고
여러분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때로는 어때요? 교회 속에 실권을 잡았습니다. 뭐 장로가 됐거나 혹은 뭐가 됐거나 권사가 됐거나 해서요, 직분을 세우면서 목회자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들 어때요? 다니면서 지금 살 곳이 없는 그들을 어때요?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디오데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은 집 안에 있는 탕자와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 여러분,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해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집을 나갑니다. 물론 나갈 때는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착 집 나가니까 그냥 밖에 보니까 별거 다 있거든. 그러니까 허락마당에 다 써버리고 거지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저희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이런 돼지 치는 집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거는 이방인의 집에 믿는 자가 가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같이 살아야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자, 1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2번 집이 그리워서, 3번 배고파서. 몇 번이에요? 그래도 꽤 있네. 탕자가 집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 보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탕자가 집에 들어온 건 여러분 가서 형제 그리워서 간 것도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내 집에 가면 밥은 얻어먹을 거 아닌가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 아버지와 자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디 집 나간 놈은 자기 발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멀리서 그 집이 보이는 데서 가서 언덕에 서가지고 뭐 어딨나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가서 아들 데리고 옵니다. 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죽었던 아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집안에 있던 형이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요. 물어봅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있냐? 그랬더니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주인님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뭐래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니, 그놈이 들어왔다고 세상에 양을 잡았다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는 게 집 안의 탕자예요. 집 밖의 탕자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집 안의 탕자예요. 오히려 교회 속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시비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것은 뭐예요? 교회 속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도 교회를 다녀. 자기도 분명히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야. 자기도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사람을 욕하는 거야. 오늘 이 사람이 어때요? 바로 이 디오데베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됐다. 한 번도 형은 집 나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 시키면 네, 아멘, 예 해야죠 하면서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입만 열으면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것, 이게 바로 집 안의 탕자예요. 여러분,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마십시오. 집안의 아들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집안의 아들이 돼야지. 집구석에 앉아갖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 불평을 하고 있으면 집 안에 있는 탕자지. 온통 입을 열면 불평입니다. 온통 입을 열면 불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으뜸되는 자리는 상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자리입니다. 으뜸되는 자리는 분명히 상 받는 자리입니다. 으뜸이니까. 그러나 잘못되면 오히려 지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자리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정치 보자고, 여러분.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여러분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습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잘하면 대통령, 못하면 부부 깜빵, 이거예요. 똑같아요. 잘 되면 모두가 다 대통령 했는데요, 딱 잘못되니까 어때요?
부부 깜빵으로 가는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다시 합니다, 여러분. 으뜸되는 자리는 분명히 상 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으뜸되십시오. 그러나 잘못되면 오히려 지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디오드레를 말하면서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요처럼 늘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디오드레처럼 항상 어디 가든지 난 으뜸돼야 돼. 우리 무슨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성가대도 못도 다 내가 해야 돼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옛날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옛날에 어떤 분이 여전도 회장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여전도가 뭐 한 열 몇 개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회 회장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바꿨어요. 내년도에는 다른 일 좀 하세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요 체질이 회장인데 별 나는 체질적으로 회장 체질이래. 전에 그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권사님은 태어날 때 회장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뭐예요? 오늘은 회장이지만 내일은 말단 갈 수 있는 거고 오늘은 평신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이걸 해야 되면 그건 아니죠. 오늘 바로 디오드레베가요. 나는 항상 으뜸돼야 돼. 내가 하는 것을 막으면 목사도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오히려 증언하노니 너는 무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미라. 세 번째 사람이라고 있는데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명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일 거예요. 근데 오늘 그는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르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개하기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이것을 공동번역에 뭐라 썼는가 하면은 그는 진리신 성령의 인정까지 받고 있으며 우리도 그를 인정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누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도 인정하고 성령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데메드리오는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인정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인정받으십시오. 목회자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나 다른 교회까지도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매일 앉아서 우리끼리 뭐 믿는 사람끼리 앉아서 뭐 집사님 할렐루야 하지 말고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바라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도 인정받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자, 목사인 저는 사실 이 부흥회보다 더 힘든 게 목회입니다. 부흥회는 길어봐야 3박 4일이요. 3박 4일 천사만 하면 돼. 가서 살살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어때요? 천사처럼 3박 4일만 살면 그 교회에서는 아, 저 양반 괜찮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쨌든 거의 매일 보잖아. 그러나 교회도 어때요? 다 매일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한 70-80%는 거의 주일날 한 번 왔다 가지. 그래서 각 사람들 어때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천사도 못해? 아, 일주일에 한 번도 천사같이 못 살아? 여러분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인정받기 힘든 것이 뭐냐면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 자, 내 가정, 내 자녀들 어때요? 나를 가장 잘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다 폼 잡고 어때요? 무슨 아닌 것처럼 할렐루야 몰렐루야 이러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는 어때요? 벗고 살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내면을 다 보일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목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가정 목회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갔던 교회가 타코마 제1침례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타코마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미국에서 오는 부대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옆에서 시애틀이 있어가지고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참 믿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부흥회 가면 항상 안수기도를 새벽에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안수한다에만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새벽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수밖에 딱 오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더 나오라고 제가 새벽에 해요. 참 작전도 많이 쓴다. 자, 그런데 새벽에 불을 탁 꺼서 말이죠. 캄캄하게 쓴 데서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한 200명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안수기도 하는데 말이죠. 누가 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내 손을 탁 붙잡더니 목사님 여기 좀 오세요. 난 세상에 미국이지만 세상에 왜 남의 손을 잡냐고. 그래서 막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 남편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6개월밖에 안 되는 새파란 목사가 갔는데 내가 봐도 안 되신 분이 목사님이야.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맞대. 제가 어떻게 후배 목사가 선배를 안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했죠. 근데 그리고 점심 때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가보니까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교회 교인이 한 명도 없어. 집에다가 간판을 달아놓고 그리고 주일날 보니까 교인 한 서너 명 모이는 가족하고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자,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데 딸 둘과 더불어 같이 앉았어요. 딸 둘이 보니까 자기들은 3살 때 4살 때 와가지고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타코마 시애틀은 워낙 한인도 많이 살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가장 많이 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 다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는 어릴 때 미국 왔기 때문에 미국말 전혀 영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지만 우리 아버지가요 진짜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목사예요. 교인 몇 명인데 다 들어봐야 서너 명이야. 근데 뭐예요? 딸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을 저희가 만나봤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예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실패한 목사가 아닙니다. 성공한 목사님입니다. 왜? 딸들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지. 아멘. 가장 우리가 인정받기 힘든 것이 내 집이잖아요. 어때요? 오늘 그 목사님 어때요? 비록 교인들은 많이 못 맞을지라도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요. 전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지금 대매드리오는 우리가 다 인정한다. 무사람도 인정하고 진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한다고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충분히 인정받는 것처럼 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또 역시 다른 교회까지도 불신자에게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일가 친척에도 인정받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기준에 합당하여 인정받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는 신학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가족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죠. 루스드라에서 처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마지막 우리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동력하면서 나중에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교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어린 디모데를 우리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 여러분 바울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모이면 무슨 목사님 하면서 뭐 와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바울은 편지 쓰면서 내가 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가, 그것도 나이 어린 디모데를 보내는가, 내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목회하는 내 이 심정을 이해하고 기도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은 참 많지만 내가 믿고 당신네 교회 보낼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람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의 신뢰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00사람이 목사의 기운을 빼도 한 사람만 옆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목사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100사람이 다 떠들어도 신실하게 옆에서 한 사람만 같이 서줘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사람이 와서 목사를 다 돕는다고 말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 때문에 기운을 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느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보세요. 요새 정치인들은 정치인 같지도 않아요. 옛날 보면 어때요? 옛날은 내 윗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옥 간 사람도 있었어요. 난 끝까지 배신 못해 해서 감옥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올바른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종 조폭과 비교해봐요. 조폭, 인생을 잘못 사고 있는 조폭들. 지금 보니까 어떤 TV에 나와서 검사가 말하더라고요. 에휴 목사 요새는요 조폭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전 돈만 주면 조폭도 다 바뀌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폭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잘못된 인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조폭은 최소한도 의리는 지킵니다.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좀 여러분, 의리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믿음만 하지 말고 믿음이 전에 여러분 의리가 필요한 거야. 의리가. 여러분 조폭도 있고 양아치도 있잖아요. 전평을 별거 다 든다. 조폭과 양아치가 뭐가 틀린지 아세요 여러분? 조폭은 의리가 있어요. 양아치는 자기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양아치예요. 그래서 조폭과 양아치는 다른 거예요. 신앙인 양아치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조금만 무슨 이익을 위해서 뭐 조금만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해서 양아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믿음의 의리 있어야지.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뭐 기도원도 있고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큰 일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뭐냐면 교회도 크고 기도원도 있고 뭐 부흥회도 매일 다니니까 그 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항상 그분은 남의 걸 좋아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볼펜 같은 거 들고 가면은 야, 이 목사 그 볼펜 어디서 샀어? 이건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 목사 그 볼펜 어디서 샀어? 이게 뭐야? 달란 얘기야. 그렇게 가면 없는 거 없이 온 세계 거 다 있습니다. 온 세계 다 보게 다 있는데 어때요? 가서 누가 가진 거 보면 꼭 말합니다. 그거 참 좋네. 제가 그 목사님과 참 결별하다시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리더는 못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무슨 부흥회를 많이 하고 해도 목사님 리더는 못 됩니다. 목사님은 오야봉이에요. 오야봉.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리더는 내 것을 내주는 게 리더야. 베풀 줄 알아야 리더가 되는 거야. 암 좀 해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리더가 되려면 어때요? 내 것을 좀 풀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장로가 되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풀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을 움직이지. 그냥 쫀쫀하게 앉아서 2는 4, 2, 3은 6. 여러분, 이선 평생 가도 여러분 존경 못 받아. 리더는 내 걸 내놓는 거야. 오해봉은 뭐예요? 네 거 내 거 다 챙겨가는 거야. 내가 오직 하면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리더는 안 됩니다. 오용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한 20년 못 만났어요. 사실은요. 만날 이유도 없고. 왜? 내가 왜 오해봉을 쫓아다녀? 내가 왜 오해봉을 쫓아다니냐고.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성도와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함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있음이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오늘 아끼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서로 충성스러운 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니까 대접을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니까 목사를 대접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니까 난 보살핌 받아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서로 보살피는 사이가 돼야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좀 못되게 목회합니다. 저희도 부역자가 꽤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어디 가도 신방을 가도 교통비를 받는다든가 더소리를 받는다든가 다른 비용 받으면 아웃이다. 어린이집도 교사들이 정부에서 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받으면 아웃이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어떻게 가서 그냥 교인들은 챙겨주려고 애쓰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아마 이번 주나 이제 또 제가 문자를 보낼 거예요. 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육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무슨 때가 돼도 아무것도 안 생겨. 그지? 무슨 애들이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무슨 명절인데 이거 받으세요.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방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생겨. 그래 안 그래? 난 너무 솔직한가? 신방 다니면서 어때요? 하루에도 어때요? 저는 우리 신방 한 사람들이 교회 앉아 있으면 난 불안해. 나가. 당신은 나가서 달리는 게 일이야. 그러면 어때요? 때가 되면 엄청 챙겨. 제가 다 모아요. 다 모아. 모든 다른 건 다 전부 다 교회로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나눠줘. 예, 사람은 공평해야지.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사역자인데 맡은 일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눠줬더니 소문이 났어요. 목사가 삥땅 뜬다고. 참 별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자기가 어때요? 자기가 뜯어먹으려고 든다고 소문나요. 저는 참 못되게 합니다. 좀 명절 때 되면요, 제가 교인한테 전화해요. 집사님, 장로님, 명절에 선물 좀 보내주세요. 16개요. 몇 개요? 16개요. 왜 우리 직원이 16명이거든요. 다 똑같이 줘야지. 어떤 사람만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다 똑같이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미리 전화해요. 장로님, 배 16상자요. 권사님, 싸구려 김도 괜찮으니까 김 16개요. 그래서 나눠줘요. 왜? 똑같이 한 사무실에 지났는데 어때요? 한 사람은 명절날 집에 가는데 차에다가 이만큼 싣고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꽃 한 송이 들고 가면 기분 좋아 나빠? 그건 맞아요. 당연한 얘기지. 사람은 공평해야 돼요. 목사니까 대접받는다? 아니에요. 성도니까 대접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난 성도니까 보살핌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서로가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행복한 것이지 나는 대접만 받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과의 밥도 잘 안 먹어요, 사실은요. 왜?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은 어쨌든 자기 교회 목사가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
자기들은 안 살면서 우리 목사는 예수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같이 밥 먹다 보면 내 본성이 나와. 본성이. 옛날에 노가다 하던 현장 생활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냥 앉아있다가 어때요? 툭툭 잘못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나 시험 들까봐 내가 어때요? 일부러 피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거의 밥을 안 먹어요. 왜? 현장에서 쓰는 말이 다르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냥 제가 이쁜 말을 쓰지만 현장에서는 어때요? 현장에서는 아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곧 저 아기 낳는데 이걸 뭐라고 아세요? 전 광산에 있었거든요. 발파해요. 아기 낳는 게 발파야.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툭하면 잘못하면 어때요? 그냥 툭하면 그냥 밥 먹다 말고 농담하면서 툭툭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내가 나를 아니까 같이 안 어울려. 목사니까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같이 대접하고. 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 신방 가다 보면 대접받을 수가 있죠. 가서 3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라. 3번 얻어먹으면 비싼 거 말고 한 번이라도 자네가 살려고 해라. 그래야 교인들도 당신을 사랑해 주지. 매일 난 목사니까. 사실 여러분 목사 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돈 쓸 데가 없어. 택시를 타도 먼 산 보고 있으면 교인이 내주고, 밥을 먹어도 요지만 꽂고 있으면 교인이 내주고, 뭐 돈 쓸 데가 없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두세 번 얻어먹으면 한 번 말이라도 제가 오늘 낼게요. 비싼 건 못 산다 할지라도 교육자가 내가 커피 한 잔 낼게요. 이게 서로가 나누는 게 정이지. 서로가 신뢰가 돼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 말씀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3사람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이오처럼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신뢰받는 사람인가요? 두 번째, 디오드레베처럼 항상 무슨 일이지 꼭 내가 해야 되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 번째,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인가요? 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아무쪼록 모두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책임질 줄로 믿으면서, 어쨌든 교회 신앙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꼭 믿음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생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면서 모두가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찬양 부르고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신 분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한 대로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 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난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